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말씀은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국민들의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열망.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라고 되어 있지만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사실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앞장서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쟁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기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 하는 싸움을 싸워요.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덜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이겨야 돼요.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사람들 쓰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을 이겨야 돼요. 해코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라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대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신체 조건이 아주 우월한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큰가 2m가 훌쩍 넘어오니까 서장훈보다 훨씬 크고요. 하승진 선수보다도 훨씬 커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갑옷만 60kg예요. 갑옷만. 그리고 갑옷 빼고 기타 몸에 장착한 것들만 해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선두에 나와서 한판 붙지 않은 거예요. 니네들 대표 선수 한 명 보내서 나하고 싸움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의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 덤빌 테면 덤벼봐라. 그 싸움을 하면 이길 텐데 조롱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자꾸 그냥 합니다. 짜증도 나겠죠. 근데 짜증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액면가로 따져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옛날 씨름 선수 중에 이봉걸이라고 하는 선수 있죠? 이봉걸. 키가 2m가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씨름 선수 하면 그냥 옆으로만 큰 줄 알았는데 커요. 그분이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저거 잡고 일어나가지고 밀면 그냥 무거우니까 그냥 깔려요. 제가 보면 이만기 선수도 많이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이봉걸 선수는. 그러니까 그만큼 신체 조건이 스펙이 되는 거죠. 신체 조건이 전투력이 되는 시대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라 사람이랑 싸울 사람 없어? 어떤 장수가 혹시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 없어?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묻는 사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경험 보셨잖아요. 문제를 내고 자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문제 하나 푸는 거,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닐 텐데, 그 문제 하나 푸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고개를 푹푹 숙이는 우리인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서 누가 나와 싸우지 않을래 그러는데 저랑 눈 마주치실 분 있어요? 없을걸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시비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승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사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랬대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의 큰 배틀체 같은 창에 맞은 것도 아니며 그의 휘둘리는 칼에 베인 것도 아니고 뭐에? 그의 말에 놀라서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서 한참 봤네요. 여러분 복날 개장수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시골 가면 개 봐라요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골 개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납잖아요. 으르렁대고요. 거의 사냥개 같아요. 근데요. 개장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개들이요. 그렇게 으르렁대던 개들이 꼬리를 싹 말고요. 어떤 개는 막 오줌을 줄줄 싸요. 그래서 개장수가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제일 싸나운 개 앞에 개장수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장수는 개가 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막 가니까 주인이 그 사람 등짝을 탁 치면서 그러다 물리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으르렁 대던 저기가 그 사람이 딱 등장함과 동시에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개구멍 글로 도망을 가요. 숨어요. 그래서 혹시 개장수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을까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다른 사람의 정장을 입고 왔어요. 알아봐요, 개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요. 잡혀가는 줄 알아요. 잡혀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그 지경인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덤벼보지도 않고 저 덩치에 저 칼에 저 창에 쫄아서 겁먹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 전에 사울을 선두로 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억도 있어요. 진멸할 수 있었던 어떤 100% 승률 100%의 전쟁에서 이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셨을 때는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가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원자가 돼주세요. 우리 주관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싸움하면 쪽수잖아요. 쪽수. 중학교 2학년이 왜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북한군이 그래서 못 쳐들어온다면서요. 중학교 2학년 무서워가지고. 얘네는 물불 안 가리니까. 왜 무서워요 걔네들? 길거리에요. 4~5명 일자로 이렇게 쭉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걸어가는 애들 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쪽수 믿고 까부는 거예요. 사실은. 1대1로 만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애들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어떤 애가 교복을 입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마주가고 있는데 딱 쳐 지나가는데 학생이 교복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라이터를 딱 꺼내고 제가 가다가 뒤로 서서 야! 불렀어요. 뭐야 니네? 정장 입고 있었거든요. 일로 와봐. 그랬더니 선생님인 줄 알았나 봐요. 니네 어느 학교야?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바로 잡고 싶어가지고 담배 뺐고 몇 학년 몇 번이었더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길거리에서 막 이제 야단쳐서 뺐어요. 2명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인원이 4명 5명이면요 아씨 뭐 하는 거예요? 꼰대 뭐 하는 거예요? 이럴 거였을 거예요. 그럼 덤벼들면 겁먹었던 애들도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내 편이 있다는 게 그렇게 듬직한 겁니다.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그런데 가장 완벽한 나의 편,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편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편 삼으셔야 돼요. 심지어 응원단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원단이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대회를 경기도 체육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경기도 대회를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시합을 하는데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랑 했거든요. 단체전을 했는데 단체전이 7경기예요. 단식, 복식, 단식, 복식, 단식, 단식. 4판 3승을 하는 거예요. 4판 3승. 근데 거기에는 경기도 랭킹에 올라 상위권 아이들이 있고 우리는 초짜팀이라 랭킹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식, 복식, 단식. 앞에 4경기를 했잖아요. 4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게임만 이기고 3게임을 진 거예요. 단식, 복식, 단식. 그러면 상대편은 몇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되죠. 우리는 몇 번 이겨야 돼요? 3번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5번 복식이 저하고 제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시합이 되게 재밌게 갔어요. 세트 스코어가 1대1 돼서 그때는 21점 경기였는데 마지막 세트에 저희가 15대5로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트. 이거 그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경기 끝났잖아요. 이거 한 게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경기가 아예 전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벌어집니다. 15대5에서 16대9가 됩니다. 16대9에서 17대13이 돼요. 그리고 17대13에서 우리가 18대17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양정여고에서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양정여고에서 평일날 하니까 그 고등학교 누나들이요 다 와가지고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우리 지고 있던 우리를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을 받잖아요. 이게요 실력 발휘가 더 됩니다. 막 더 돼요. 그래서 저희가 22대 20인가 21대 19로 우리가 이겼어요. 3대 2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6번째 그 다음 게임이 저였어요. 저 단식. 근데 이 단식도 플레이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서브 넣을 때 5대0, 상대방이 서브 넣으면 5대5, 내가 서브 넣으면 10대5, 제가 서브 넣으면 10대5. 서로 긴장이 돼가지고요. 뭐 이게 막 간신히 해갖고 제가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번호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사실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응원의 필을 받으니까요. 파이팅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경기도 랭킹에 있는 애를 잡습니다. 우리가 4대3으로 이겨요. 그 대회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기도 3위 했어요. 3위.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어요? 실력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탔을 때 저쪽에서 넘어와서 우리를 응원했던 그 누나들이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막 화이팅 하면서 하니까 막 점수 따라잡는 거 말이지 저쪽에서 응원하는. 근데 더 웃겼던 건 평택의 교육감님이 우리 지니까 나간 거 있죠.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갔어요. 아니 우리 편을 응원해야 될 사람은 나가고 저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여러분 그게 응원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없던 힘도 솟아나요. 그게 응원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너를 버려. 사울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을 요구했던 이스라엘도 버림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떵떵떵떵 하니까 겁을 먹었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다윗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그 골리앗의 말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은 골리앗의 말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싫고 짜증난 거예요. 쟨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사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고 어른들은 두려워서 잠잠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은 저 말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골리앗과 싸우기를 희망합니다. 형들이 나무랍니다. 너 지금 장난해? 놀러 왔어? 네가 지금 이게 놀이하는 것 같아? 장난하는 것 같아? 하면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이 있거든요. 싸움의 경험. 그냥 싸움의 경험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긴 경험. 곰과 사자와 더불어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므로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포함은 안 되지만 너 덩치 믿고 까불지.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놀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학습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실력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이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소한 이김. 소소한 이김의 경험 없이 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데요. 제가 면대회, 도대회, 전국대회를 나가봤어요. 국제대회만 못 나가봤는데 면대회도 긴장됩니다. 도대회 나갔더니 장난 아니에요. 전국대회 나갔더니 장난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전국대회 나갑니까? 아니에요. 선발을 하거든요. 선수 선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대회 때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촛불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지금 촛불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등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표시도 나지 않은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임하셔서 반드시 승리해 놓으면 조금씩 여러분 싸움의 크기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뭘 고민하겠어요? 교회를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혹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 정부가 가지 말래. 자제하랬잖아요. 그럼 자제는 교회만 하래요? 유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만요.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음 주에 연휴가 시작된다면서요. 30일부터 1일날 근로자의 날, 4일날 샌드위치니까 쉬게 되면 6일인가가 연휴래요. 제발 놀러 가지 마십시오. 그럼 안 갑니까? 선택적 순종. 선택적.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안 하는 건 핑계를 찾아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용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훨씬 쉬워요. 여기 오면 자세는 안 틀어지잖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식구 예배 드리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셨어요? 지금 복장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면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입을 개고 예배 드리셨어요? 입을 펴고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설거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다 문자 주고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이 모든 시험거리 앞에서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있을걸요? 치열하게. 차라리 나오기를 결단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왜? 나오면 어찌됐건 간에 현장감이 있으니까. 근데 가정에서는요, 그 현장감을 유지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분 정도 로그인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누군지 몰라요. 뭐 다른 교회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밴드에는 우리 성도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틀어지지 마시고 하다가 뭐 먹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온라인 예배가 마음에 안 들던 도저히 스타일이 안 맞아 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정해놨어요. 만약에 여기서 몇 분이 더 오시면 거리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모님 옆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더 나오신다 그러면 권사님 넘어가실 거고요.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오셔요. 집사님들 넘어가셔서 모니터 있잖아요. 여기 모니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번에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와 일본 제품 쓰지 않는 게 겹쳐졌어요. 근데요. 뭐 닌텐도인가 무슨 게임? 동물의 숲인가요? 무슨 그게 발매가 되니까 사람들 줄을 서가지고요. 아이고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안 할 거면 교회만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회사만 못 나가는 거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소함에서 승리를 해야 큰 것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이 짜릿한 승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한 노래가 만들어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기대와 그때의 기억처럼 좋은 일, 완벽한 승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편 20편의 말씀을 읊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늘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믿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리를 기억하시며 내 본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이 우리가 무슨 때예요? 환란의 때잖아요. 사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외출도 관계도 익숙했던 일상마저 최소한으로 제한된 지금이야말로 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환란 날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이 상황에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제는 곡식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두 글자로 바꿔보겠어요. 이걸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4절 말씀을 두 글자로. 단어로. 이렇게만 되면 뭐 한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니까 승리. 맞아요. 승리인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성공이죠. 성공.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든지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러지 말고요. 진짜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바라는 일들, 또 가족적으로 바라는 일들, 교회적으로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들, 여러분 계획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기를 뭐한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의 이루어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의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맡아준다는 게 잠깐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행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 성취의 근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뭐예요? 잔소리하는 것 2배만큼 기도해보세요.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잔소리로는 절대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잔소리를 해봤어요. 핸드폰 시간 안 줘요. 핸드폰 시간 안 줍니다. 해보세요. 아이들 오락하는 시간 주는지 안 줄어요. 물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목사님께서 컴퓨터를 샀는데 아들이 컴퓨터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가 얘기할 때 하루 종일 그것만 받고 그래서 2층에서 컴퓨터를 던져버렸대요. 다른 행위를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지. 근데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한동대를 가고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를 졸업해서 취직해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런 쇼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충격요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말로는 하셨잖아요. 구약성경 내내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고.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패배일까요? 아니요. 십자가는요. 이제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십자가 뭐예요? 저기서 끝났으면 그냥 감동되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로 끝났어요? 부활. 부활은 뭐예요? 이 승리가 우리 것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소원대로 행하시는 것,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합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환난 날에도.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막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의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김을, 다윗의 구원을, 다윗을 통한 구원을 지금 의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에게 뭐 하신다? 응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환호한다는 거예요. 환호. 와 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우리의 승리가 우리만 좋은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환호를 할 만큼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흥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잘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보다 축하와 함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와 성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집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자녀들도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줄,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 그의 오른손에 뭐 하는 힘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힘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하연이랑 팔씨름 한다고 칩시다. 겨우겨우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기죠. 다현이랑은 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천천히 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랑 비슷비슷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버텨주시기도 하시고, 가끔 져주시기도 하시는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어떤 목사님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사기 올려주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기죠. 충분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겨요. 그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넉넉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딱 나갔어요. 물매 5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새총 같은 거. 그 5개를 준비해 나갔는데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차고 왔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뵙니다. 전세 빵이 아니고 전세 역전. 두려웠던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갔고, 막 사기가 충천했던 블레셋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합지졸이 됐어요. 이들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론 이들도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눈에 보이는 다윗을 의지했겠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깨웠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제까지 사울의 승리를 덮어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취가 우리 승리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낙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열한 사회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겨야 하고 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교회에 대한 삐딱한 시선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당장은 실패할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겪을 현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뭐냐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미리 얘기한다.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세상을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지 못할 산이나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조금만 용기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이길까? 힘센 사람이 이길까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시려고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과 권세를 자랑할 때 우리는 뭘 자랑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들은 비틀거리는 일이 있고 그들에게 엎드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돈으로 바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승리인 걸 아는 거죠.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을,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승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성적 올라요? 운동 안 하면 성적 안 올라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은혜가 없고요.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방식, 믿음만큼의 역사로 해요. 믿음만큼의 역사. 오늘 주일을 거룩하여 지켜 예배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응원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보다 큰 싸움에 참여할 동기와 승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골고다 언덕이나 무덤에서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고난 주간도 사실은 너무 우울하게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엔 부활주도 되게 우울했잖아요. 전국 교회가 못 드렸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끝났잖아요. 의미만 되새기면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기증을 했어요. 심장 기증을 했어요. 그럼 그 인생 맨날 슬프면서 살아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심장 기증을 받아가지고 장기 기증을 받아서 살았어. 그럼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 사람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고난주간도 그랬던 의미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죄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너무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어요? 골고다에서 끝났습니까?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 큐티 말씀을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워주셨잖아요. 무덤을 거기다 탁 넣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믿음,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설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관계도 일주일 동안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하시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끽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